지금부터 몇 시인지 아시겠죠? 교황미국 방문을 앞두고 세계 신식의 제수를 계획하는 업무자들의 그런 동영상이요. 그들이 오른손 이마에 뭘 받아라는 것이죠? 이 표를 받아라. 참 무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안식학교 시간마다 동네 식구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별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강을 잠시 쭉 짧게 했는데 잠시 또 우리 복습을 잠시 한 다음 차근차근 좀 충분하게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누구지? 광주의 모 교회를 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교회를 깨우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이 일에 연합하고 싶은데 저하고 좀 성경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부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매가 실망을 하고 이곳에 왔어요. 와서 어제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정말 준비하고 싶고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싶은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푹 쉬면서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같이 공부를 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제 안에 기별이 없네요. 영혼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 좀 주고받으면서 한 자매가 동사를 방문했습니다. 기억나시면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상경 형제 얘기처럼 물론 작은 교회이지만 동산 청년들이 안식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더 준비된 우리 청년들이 가끔 외부 교회 안식일에 방문을 다 해서 그 안식일 같이 보내고 찬양 지도와 간증과 또 안식 오후에 여러 청년들 순서를 좀 통하여서 우리 미약하지만 남들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조금 살아있는 예배라고 칩시다. 그런 예배의 느낌과 감동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기도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새 천사의 기별 이 부분을 지난번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은 좀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기별 혹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재림을 위해서 재림의 큰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주셨다. 재림은 어떤 의미인가?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죄도 사단도 유혹도 타락한 육체도 시험도 세상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재림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뭔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깨우기 위해 주신 기별이다. 그죠? 경고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생략합니다. 긴 얘기니까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합니다. 중보자가 없이 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 없이 설 사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중보자가 왜 필요하죠? 쉬운 질문입니다. 중보자가 뭐 때문에 필요하죠? 죄. 그러면 이 기별의 목적이 뭘까요? 죄가 해결되는 기별이죠. 그죠? 맞습니다.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재림의 준비가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했죠, 지난주? 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계획을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예, 이 기별의 목적이 뭡니까? 타락한 교회로부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그분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목적으로 이 기별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죠? 제7란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이 기별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별의 내용이 뭔가를 좀 알기에 앞서서 글씨가 조금 적죠? 이 기별이 선포된 결과가 뭔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과가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기별을 이미 경험한 사람인지 경험하고 있는지 라는 하나의 답을 하나의 찾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기별의 결과가 뭔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화와 타락과 불신과 자존심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기별을 경험한 결과가 뭔가? 이 기별이 무엇이기에? 좀 이따 공부합니다. 자신들의 타락과 세속화와 불신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경험을 유발시켰다고 말씀하죠. 특별히 세상에 두었던 애정에서 마구 분리되어져서 그들의 관심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요,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영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기에 이 기별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탄식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 어떻게 하여야? 제가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 기별을 경험하도록요. 계속요. 부정적인 생애를 하여온 부정적한 생애를 자기들이 임한 손해를 입힌 손해를 잘 안 보이는구만. 오케이. 자, 제가 읽습니다. 부정직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일명 속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돌아갔고 자존심과 장벽은 사라져버렸다.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일까요? 차근차근 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은 확증을 얻기 위해서 또 친척과 이웃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에 씨름하였다. 어떤 기별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두 번째 문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다. 뭐 했다? 떨었다. 평안한 안전의 기별이 아니에요. 경고와 심판의 기별이요. 회개케 하는 성령께서 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였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은 생활을 개혁하였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산 한 성도인 장상규 형제가 구원파 20명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가 있는 중입니다.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요.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종일 20년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면서 이 기별을 나누겠대요.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와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상과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아멘. 아주 대단한 열정의 우리 형제입니다. 그죠? 기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나 뚜렷한 그들의 열매 때문에 그 당시 많은 목사들까지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열매로서 생긴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장로님 읽을 수 있습니까? 상님보다 눈이 좋은가 봐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죄악 가운데서 졸고 있는 동안 그들은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에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의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이 기별에 선포된 교회의 형편을 가리킵니다. 교회 형편.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예배의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 압제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명준아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대. 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되고 타락한 그들 참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기별이 이 기별이다. 아멘. 그죠? 마저 읽으십시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도록 연구되어지는 것이 몇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들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심판이 가까웠다. 경배하라. 하나하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이런 경험이 무엇인가를 느껴지고 경험하도록 좀 제가 하는 마음으로 이 기별들을 차근차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읽을까요? 영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빛을,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은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죠?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마음들이 움직였다.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부모들은 애를 태워서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심판할 때가 내가 가깝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짧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첫 번째, 따라하죠. 어떤 심판인가? 어떤 심판인가? 두 번째, 누구를 심판하는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그죠? 세 번째,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언제 이 심판이 시작되었나? 마지막,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이 주제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을 위해 주신 계명이 뭐다? 새 천사의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계명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뭐 하는 것이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도 할 겸 다니엘서 9장을 펴서 성소 정결하게 된 마지막 모습을 이 구절을 보고 읽으면서 같이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 자주 본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이죠. 성소가 정결해진 모습의 결국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폈습니까? 9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을 좀 앞뒤를 생각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범법이 거쳐지고 죄들이 끝나고 불법에 대해서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의를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합니다. 성소 정결이 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그분 통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그들 속에서 죄가 허물이 뭐한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뭐가 되어진다?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들 속에 뭐가 영원히 이루어진다고요? 의가 영원히 이루어졌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흔적은 다 지워지고 예수의 형상으로 재창조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다? 성소 정결이다. 이 기별을 위해서 뭘 주었다는 것입니까? 또 이 기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재림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이렇게 잠깐 넘어가고요. 이 심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보이시는 분들만 읽으십시오. 자, 보이시는 분들만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리까? 이 구절은 참 잘하시는 구절. 질문드립니다. 이 심판이 누구부터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경에서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먼저 이루어질까요? 재림교회. 제7안식에서 재림교회가 이 심판을 외치는 교회로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황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치 유대교회에 주었던 71회가 끝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교회에 주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간다. 좀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정인의 기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뭐라고 외치자면 재림교회에서 나와라. 전부 마귀의 가르침. 그것은 거짓 기별이고요. 이 재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별이 선포되어지냐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교회. 내 백성아 나오라는 기별이 아니고 재림교회에 빨리 깨워서 눈을 빨리 뜨고 옷을 입고 빨리 금을 사라.
이 기별이 제시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재림 기별이에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별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 기별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늦은 비가 주어져요. 늦은 비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정인의 기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 체험된 재림 교인들 앞에 늦은 비가 내려서 먼저 집의 심판은 끝이 나고 두려운 얘기죠. 이제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우리 밖에 있는 예수의 양들을 위해서 외치는 시간이 늦은 비 성령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황 방문에 이런 뉴스들을 우리 앞에 엄청난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에스겔 9장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고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특별히 우리가 다룬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가리키죠?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심판 맞습니까? 자, 이 사실을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구를 가리키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들은 천천히요 그 앞에 쉬이한 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장면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를 통하여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책들이 펴 놓였는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 성소에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먼저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는 우리의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되어진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할 부분인데 우리 혜미 씨가 한번 읽을래요? 보이죠?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내가 보아하는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예측부터 계신 분 앞에. 다니엘서 7장을 좀 펴봅시다.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처음 말씀을 대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보고 합시다. 다니엘서 7장 자, 폈습니까? 9절을 잠시 봅니다. 9절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예, 10절요. 우리 사람 불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용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기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이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장이신 누구를 가리키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아버지가 심판정에 앉아 계셔요. 책들이 펴졌습니다. 한 구절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보아 항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예, 이 장면을 가리켜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심판장에 자정하시면서 책들이 펴집니다. 천천히 천사가 주위에 배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장면이 우리 앞에 또 연상되어지는데, 인자 같은 분이 어디로 가더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 장면이죠? 자, 이걸 혜미자매가 봅니다. 그 다음 말씀. 여기 묘사된.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재림하심이 아니라 윌리엄 밀러가 뭐 했습니까? 이것을 재림으로 이해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해했죠. 그죠? 읽으십시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아마도 조사 심판이 뭐 되는 것이죠? 진행.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을 가리키죠. 교성요.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군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펴서 조금 이해를 좀 시킵시다. 방금 우리 혜미자매가 조사심판 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그 성경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 13장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7절로 49절. 자, 시작. 조국의 맛이 바다를 끓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말과 그물이 가득 차네 그들하고 물을 내고 앉아서 손으로 뜻을 담고 나쁜 것을 보여 49절을 잘 읽으십시오. 시작. 세상이 그때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라 천사들이 와서 뭐 하겠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 이걸 말하죠? 조사심판이다. 이 말씀을 좀 더요. 22장을 펴십시오. 조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마태 22장. 우리 교회가 쓰는 용어인데 조사심판이라는 용어가 마태 22장 앞뒤 생략하고 11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무언이어들. 예, 여기를 다시 보시면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영어로 조사하러 들어올세. 누가 예복을 입었나 조사하더라. 여기 나온 용어가 조사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골라내는 것. 그죠? 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처녀라고 말하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 누가 참으로 그분의 백성들인지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누가 있는지 조사심판이 뭔가 들으십시오. 속죄의 은사를 누가 받을 사람인지 속죄의 은사가 뭘까요? 영원히 그들에게서 죄가 도말되는 것, 말소되는 것,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앞으로 차차 용어들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상례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어지는 조사심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특별히 1년에 한 날 대속죄일 한 날에 이 사실을 그들이 뭐 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뭐 했죠? 경험하고 참여한 그걸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 조사심판에 참여할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소로 그들의 죄가 피를 통해서 옮겨진 사람만이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예, 우리가 공부하는 조사 심판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는 심판은 누구의 사건만 다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특별히 그 깊이 들어가면요, 성소로 죄가 옮겨진 사람들의 죄만 다루게 되어진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이 조사 심판은 성소로 죄가 옮긴 사람들만 다루어지는 사건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어떤 신자들은 이 대상도 사실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으십시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언제 집행되죠? 천년기 후에. 동안 심판이 이루어지고 결과는 후에 집행이 되어지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그죠? 우리 혜미자매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한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된다. 그래서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탄식을 하게 되었다고요? 어찌할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되었다. 그죠? 금식하며 기도로 온 밤을 씨름하고 울부짖고 정말 그들의 죄사함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경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 명준이가 크게 다시 읽어주세요.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이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다. 곧 죽은 이인들은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장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펴졌더라? 책들이 펴졌더라.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생명책, 기념책, 죄의책. 좀 이따 봅시다. 자, 제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엄숙한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판 때 기록한 책들이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어진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서 떠나면 그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참 두려운 심판이죠. 반대로요.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잘 보이는 분이 읽어보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다.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에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참 엄숙한 얘기입니다. 그죠?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조사 심판을 가리켜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요. 이 말씀도 좀 넘어갑시다. 이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상희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심판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심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는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예, 이런 구절들이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기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재림 보내심을 받는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그때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아주 참 우리 혜미 자매가 또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번 입에서 나온 말, 한번 나타난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에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말씀드린 심판의 내용들을 제가 좀 쭉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하고 있다.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심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준비하는 모습으로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확보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에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변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아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교정투 488페이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3장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오늘 가정 공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좀 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다 함께 한 절 교독하고 묵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함께 읽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상대의 모습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분명히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로. 다 함께 5절도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가 시인하리라. 6절. 아멘. 우리 묵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합시다.